여러분이 비유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자신이 상상해내신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각색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궁금하지요?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오. 그냥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잘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표현을 계속 전에는 썼는데, 탕자라는 것은 물을 흐르게 하는 아들, 뭐 그런 뜻입니다. 목사님들이 참 많이 설교하시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또 문화, 예술 등에서 재현되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뒤돌아보니까 한 번도 저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봤는데 늘 들은 얘기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 늘 들어왔고요. 또 그것이 맞는 해석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 친구들도 못되게 구는 건 너 탕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좀 다르게 보면 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가장 비유 중에 긴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인데, 이게 탕자가 주인공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방탕하다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인가?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주인공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주인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주제는 아버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비유를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비유 중에서 둘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첫째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왜 이렇게 이런 아들을 받아주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하니 너희들이 큰아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싶은 것은 아니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이제 전반부는 작은 아들이고 큰 아들, 뒤에 부분은 큰 아들인데, 이제 뒤 부분에 대해서는 별반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 오늘 말씀에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평범한 구절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하고 아들하고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아버지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자녀들에게 굉장히 냉정하고 뭐 매를 때려서 가르쳐라 할 정도로 굉장히 냉정하고, 그리고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은 내가 소유한 거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가족과 가족끼리 막 이렇게 결혼시키고, 뭐 우리 장원들 권사님도 그렇고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어요. 뭐 그런 분 계십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맺어주면 하는 뭐 그런 형태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형태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욕을 하는데,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식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후레자식입니다. 왜 후레자식인가 하니 아버지가 죽어라 라고 똑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고 건강하신데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반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후레자식인데, 그 후레자식의 의미는 뭔가 하니 이게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아버지 죽으세요. 그 얘기하고 똑같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대부분 아들하고 의절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호적에서 팥버린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의 집회서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건 딸이건 뭐 상관없이 죽기 전엔 절대 자식을 이제 권력이나 재산을 물려주지 마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을 나눠 주었다. 이 구절을 이제 직역을 하면 아버지의 본질을 내게 속한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가운데 그의 생명을 주었다. 아버지 행동이 굉장히 문제가 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고 아니 남의 자식 비난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목회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절대 남의 자식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는 자식 앞에서 부모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도 않습니다. 전에 목사님 어느 조금 후배되는 한두 살 후배되는 목사님이 이제 우리 지역 근처에 교회를 이제 사서 그 교회로 들어오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집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지방에 이제 감리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아들 둘하고 이제 목사님 부부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데 그 감리사께서 갑자기 목사님 아들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애가 좀 들리겠네 그래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를 보고 들리겠네 그러면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변환시키라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사모님이 이게 평생 마음에 짊어지고 가셔서 그 목사님 이름만 나오도 경계할 정도로 싫어했어요. 왜 그런 거야? 자기 아들 보고 들리겠네 그렇게 얘기해. 그 아들이 사실은 자폐성이 있긴 있습니다. 자폐성이 있긴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그 큰아들하고 둘이 친구예요. 친구인데 참 잘 지내요. 이렇게 뭐 서로 도와주기도 하기도 하고 한 10명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하고 10명 같이 이렇게 진주에도 2번인가 3번이 같이 10명이 와가지고 밥 해주느라고 혼났는데 아무튼 놀러도 오고 막 그래요. 이게 잘 지내요. 걔하고 이제 자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지내요. 우리 아들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너네들하고 어떻게 하고 잘 지내냐? 그러면 뭐 아무런 뭐 느낌도 없이 그냥 똑같은 친구로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친구로 대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네들 수준이 다 똑같아서 그 모양이야. 그러고 웃고 마는데 어느 날인가 걔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갔는데 10명이 다 놀라는 거예요. 걔가 군대 갔다는 거에 대해서. 국방부가 걔를 받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다 놀래요. 왜냐하면 그 친구 중에 장교로 간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 있는데 어떻게 걔를 국방부에서 받아줬냐 이게 놀랍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얘가 좀 이렇게 불편한 일을 하기도 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아주 잘 감싸주고 그리고 사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놀아요. 똑같이 놀면 참 좋은 친구들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참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감리사로서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어느 한 자녀가 목사님 자녀가 이제 왕따를 당해서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완치된 상태에서 어느 교인이 뭐 자녀들 보고 정신병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부모가 견디겠어요. 이게 목회자지만 목회자로 표현도 못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들을 토로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남의 자녀를 이렇게 쉽게 입에 올리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칭찬하는 건 좋은 거죠. 애가 참 좋고 탄탄하고 좋다라고 칭찬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쉽게 비난하거나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탕자를 보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이건 비난해야 되잖아요. 이 탕자를 좀 비난하게 해야 되는데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안 돼서 재물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지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돼지 치게 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니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알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립니다. 향락이라는 건 한순간이겠지요. 설상가상으로 기근으로 재앙이 닥칩니다. 유대인들은 작은 아들을 이방인 밑에서 고용살이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뭔고 하니 돼지를 먹이는 것은 배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이런 동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죽음에 닫아도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돼지는 이게 키우고 돼지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돈도 잃고 신앙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가 제정신 차렸지요.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엔 아직 거리가 먼데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뭐 그런 거겠지요. 집을 나가면 그 순간부터 집 밖에 나가서 자식 기다리고요.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가지요. 아버지는 아들 저 멀리 나타난 그 순간 그를 즉시 알아보고 달려가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관점해 보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가 명예심도 없는 겁니다. 보통 가부장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자란지 아버지가 아들 말도 끝내기 전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십니다. 왜 돌아오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저라면 욕을 하고 퍼버된 다음에 괜찮냐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묻지도 않습니다. 징벌도 없습니다. 내 제자에게 돌아왔으니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외쳤고 잔치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즐거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은 예화가 되련만 한 가지를 주님이 더 붙이십니다. 갑자기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이 밭에 나가서 돌아오다가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동생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나이다 하니까 노하여서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아마 중년쯤 되었겠지요. 아버지를 잘 감당하고 마을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소처럼 일했을 것입니다. 그의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질 때에도 그것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집에 가까이 와서 무슨 일인지 알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똑같지 않아요? 장남이라는, 혹시 장남 여러분 계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픔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물론 부모들이 장남만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왜냐하면 전에 장남 하나 잘 키워가지고 모든 거 거기다 올인해서 그냥 우리 집 먹고 살자 뭐 그런 일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도 대단히 어렵게 살던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처절하게 어렵진 않았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형이 이제 대학을 가고 2살 차이니까 이제 형이 대학 가면 나도 이제 조금 이따 대학을 가야 되니까 형이 이제 고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형에게 늘 감사한 건 뭔가 아니 형이 장남이니까 이게 무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가면 내 동생까지 우리 집에서 이걸 전에는 현금으로 다 줘야 됐어요. 물론 그 대학비가요. 그러니까 뭐 깎아주거나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형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형이 그 정교서 몇 등 1, 2등인가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공부를 잘해서 성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이 있었어요. 서울에 건국대라는 그런 데가 당신이 우리 학교에 오면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줘서 공부할 테니까 우리 학교에 오십시오. 그래서 4년 전액 장학금으로 건국대학교를 갔습니다. 지금은 건국대학교가 좋은 대학교가 돼가지고 그것도 가기 힘든 너무 대학이 되는데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대학, 별 볼 일 없는 대학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별반 이렇게 인기 없는 그러한 대학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동생한테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게 장남은 이게 장남인가 봐요. 뭐 그렇게 무게가 느껴지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니 집안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인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장남하고 비슷해요.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손을 내밉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유대인 풍습에 이거는 문화적인 굴욕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굴욕당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큰아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아버지를 쏘아붙입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선교명을 어긴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내 벗으로 함께하고 나와 함께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살림 창녀들하고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리를 잡아주고 이게 뭔 놈의 일입니까?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아버지에게 몰아칩니다. 큰아들 말 속에 그가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했는지 드러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도 부르기도 싫습니다. 자기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냉정하게 그지 않습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멍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섬겼다는 말은 뭔고 하니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아니라 내가 종같이 아버지를 섬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냉혹한 의무에서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큰아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좋지요. 이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벌써 4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왔는데 보기도 좋고 나도 만족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지만 이 의무감으로 이건 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물음을 제시합니다. 내가 의무감으로 올라와서 이걸 설교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의무감으로 목회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물음을 갖게 합니다. 나에게 정말 뜨거운 가슴이 있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물음을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괜찮지요? 장모님으로 죄송합니다.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기는 하는데 우리 속에 진정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가슴에 뜨거운 물음은 없는 것인가? 그저 그냥 지나가다 의무감으로 오늘 주일도 주일이니까 또 가야 봐야 되지 의무감으로 우리가 주일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닌가? 주님은 그것을 큰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찝습니다. 큰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찝습니다. 다 식어버린 음식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냐?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긴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큰아버지가 큰아들을 얘야라고 부릅니다. 애칭이지요. 얘야.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어머니나 그렇게 부르지요. 아버지가 뭐라고 부르는 건 얘야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시대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냉담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그의 모습에서 그의 아들을 향한 목을 부여잡고 우는 모습에서 그리고 지금 큰아들을 친절히 부르고 그를 껴안는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도 큰아들을 기쁨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들어가자라고 합니다. 부족하지 않지 않느냐? 초청합니다. 차가운 가슴을 가진 우리를 주님의 위로의 가슴으로 다시금 뛰게 합니다. 이 말 속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돌아올 곳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라고 신천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요?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우리께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우리께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초대하면서 이 잔치에 못마땅해 하는 큰아들을 보면서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 기쁨에 참여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중에 20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8절 20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인 에브라함의 스스로 뉘우치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측은이라는 말은 긍휼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9장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은 영원한 짝사랑입니다. 우리가 언제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저 탕자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그나들과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었고,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껴안으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시편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노래합니다. 예레미야가에서는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을 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기다리시고 다시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아무리 식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탕자와 같이 방탕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기다리시고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조건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잘났고 올바르고 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우리를 가려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가려주셔서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가 정말로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언제나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다 봅니다.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혹은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그러한 방탕한 삶에 있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안으셨고, 또 큰아들과 같이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안으셨고 우리를 품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그 믿음의 귀한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사랑으로 더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